제가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1971년인가 유경수 여사에 의해서 부산에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에 각 대표 한 명씩 전부 이제 모여서 기념식을 가진 적이 있어요. 대공원 입구에는 그 표말이 아직도 이제 기억나는데, 웃고 뛰놀자, 그리고 하늘을 보며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죠? 뭐 푸른 내일의 꿈을 키우자.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그런 문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나름대로 이제 초등학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학생들끼리 모여 있어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나름대로 대표랍시고 굉장히 점잔을 떨고 그렇게 쫙 앉아 있었어요. 이제 예행 연습을 여러 번 시켰습니다. 당시에는 그 유경수 여사가 영부인으로 있었지만은 그날은 그 딸인 박근혜 씨가 이제 연설을 하러 온다고 해서 강단에 박근혜 씨가 들어오면 일제히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오랫동안 치게 하는 그런 연습이었어요. 대여섯 번 한 것 같은데 슬슬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걸 뭐 이렇게 여러 번 연습을 시키나, 그런 거였죠. 그래서 어쨌든 한참 동안 연습을 하고 이윽고 이제 시간이 돼서 그 사회자가 자 이제 박근혜 씨가 들어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습한 대로 전부 다 일어나서 막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막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자가 강단에 이제 들어서 막 손 흔들고 이리저리 인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 그 여자가 이제 박근혜인 줄 알고 시킨 대로 열심히 박수를 쳤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사회자가 잘했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습이었어. 아무리 이게 아이들이지만 막 짜증이 나고 막 여기저기서 막 아이씨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제 그때부터 한마디씩 하게 되는데, 뭐 하냐, 뭐 장난하냐, 이것도 뭐 연습이냐, 우리가 이런 거 못할 바에 뭐 이거 못할까 봐 손부터 이렇게 속이고 또 연습을 하냐면 기타 등등.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처음 그날 보는 아이들이 이제 서로 이제 돌아보면서 같이 열받았기 때문에 슬슬 말을 섞기 시작한 거죠. 왜 저러냐, 이유가 도대체 짜증난다고요. 너 뭐 학교 어디서 왔냐, 뭐 너 종교 회장이냐, 뭐 왜 저렇게 하는가, 이걸 막 이제 서로 물어보고 토기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의견들이 왜 이렇게 속여서까지 연습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 참 중요한 사람이 아니냐, 대통령 딸 아니냐, 뭐 당시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제 박정희밖에는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철저하게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이제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만히 있다가 늘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그 핵심 파악 능력이 나름대로 출중하다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여겨왔던 터라 말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지긋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거 왜 저러는지 나는 안다고, 다 안다고. 그랬더니 이제 전부 다 똘망똘망 주변에 있는 애들이 막 저를 쳐다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주 이제 마치 제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거만한 말투로, 지금 박근혜가 지각을 해서 아직 식장에 못 와서 저렇게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거라고. 이런 그 어른스러운 발상을 이게 제가 지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내 말을 듣고 끄떡이면서 막 대단하다 뭐 이런 눈빛을 하고 보고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녀석이, 앞에 있던 녀석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제 그러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발끈했죠. 그 뭔데? 뭐 때문에 그런데? 너 아니야? 그랬더니 혹시 누가 암살을 할까봐 진짜 박근혜인 양 속이면서 먼저 저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고, 암살자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거 초등학교 애들 치고 이 발상 자체가 이제 격이 다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발끈하면서 걔한테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중앙정보부에서 일해, 그러는 거였어요. 그 뒤로 평정이에요. 다들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맞아 그럼 그렇지. 저는 그날 그 식을 진행하는 내내, 그리고 집에 와서까지, 야, 세상에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구나. 이게 도무지 아무튼 내 수준으로는, 당신 내 수준으로는 그 정도까지 생각 자체를 못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끽해야 제 나름대로는 지각을 해서 시간 때우려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 제가 그 정도밖에 막상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저 자신이 나름 굉장히 초라해지고 아무튼 종일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욥기 25장으로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다 끝나고 이제 26장 오늘부터 해서 31장까지는 이 욥의 독백, 욥만이 하는 그 찬란한 독백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덜하지만 이제 갈수록 참 제가 힘들어져요.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더 심해지는데 이제부터 갈수록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세상 이야기, 우주 이야기, 동물, 식물, 광물,
완전한 이 세계의 모든 물질과 존재를 다 언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충 훑어보니까 이제부터는 완전히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수준이에요. 아주 제가 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뭐 물리학이나 우주과학들 이런 것들이 이 말씀 속에 한꺼번에 이제 뇌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참 난감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는 과정 가운데 보충적인 설명을 어떤 지식의 선에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어려움이 많지만 어쨌든 제 마음속에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임재가 중요한지라 아무튼 앞으로도 모든 것을 아무튼 성령님께 맡기면서 제가 너무 그렇게 제 설교에 대해서 스스로 막 근심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그러진 않기로 하려고는 하는데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도 설교하면서 속으로는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전할 것인데 하여간 이제껏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그 말들 중에 특히 저번 시간에 끝이 완전히 나버린 그 25장 짧죠. 아주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건데 그 빌닷의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크고 높고 전능하다라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낮은 곳까지 와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냥 높고 크고 뭐 아무튼 전능하시고 그래서 욥 너는 이 땅에 있는 버러지 같고 의롭지도 못한 존재다. 이런 논리로 빌닷의 말이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욥은 이제 오늘 시작하는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도입부에서 아주 그 비꼬우는 말투로 빌닷의 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한번 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제 그 뉘앙스를 잘 살려서 이해해 주세요.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이제 아시겠죠? 네가 한 말이 지금 나를 돕는다고 하는 말이냐? 그게 너는 참 지식이 출중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이거냐? 너 지금 누구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말하라고 누가 어떤 영이 너한테 그거 시키더냐? 네 딴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그런데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미 나도 잘 안다. 그래서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위엄 있게 존재하고 전능하신 힘으로 통치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이미 다 아는 거야. 그런데 빌단 네가 아는 범위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넓고 더 크신 하나님인 거 그 부분까지는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내가 이제 진짜 그 하나님의 크심이 어떤 건지 한 수 가르쳐 줄게. 뭐 이런 마음이 슬쩍 보여진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향하여 욥이 갖고 있는 마음이 너희들 이제껏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에 대해서만 말했을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할 말 다 하고 나서 25장 중 가니까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지. 그래서 이제 끝났지. 그런데 나는 이제부터 할 말이 무지하게 많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이제 26장부터 계속적으로 욥의 독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할 말도 없지. 이제 듣기만 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부터 가르쳐 줄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예화가 그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지, 뭐 고난이 뭔지, 세상이 어떤지,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이래저래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모르는 거 죽다 깨어나도 그 정도 영성과 그 정도 은혜로는 생각도 못하는 게 있어. 그래서 아니 그럼 너는 그걸 어떻게 하는데? 니는 뭐 잘났냐? 우리 아버지 중앙정보부에서 일해. 조용히 해. 니들 수준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야. 너희들 생각에 늘 하나님은 우리들과 뭔가 떨어져 믿음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지.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보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인과응보라는 법칙과 공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인생들을 그것과 유사하게 또 그것의 원리에 입각하여서만 다스리는 그런 법관처럼 느껴지지. 맞아. 그것도 하나님의 한 부분이긴 틀림없어. 그거 자체는 틀린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바야흐로 이제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곳에서 어떤 분이고 누구신가 하면서 이제 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한마디로 뭐냐면 지옥의 세계, 수올, 물 밑의 음부같이 이 지옥의 세계도 관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신과 함께라는 뭐 한국 영화가 1탄, 2탄 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옥의 관문들을 뭐 통과하면서 하여간 뭐 기독교인들이면 한 번쯤 볼만하는 그 재밌는 오락 영화인데, 근데 그 지옥의 영역에서 돌아다니는 내내 그곳은 염라대왕과 그 악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뭔가 거기에는 천상의 하나님 같은 분이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그냥 그건 지옥의 룰, 그냥 지옥의 원리로만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였어요. 하나님은 아예 관계하지 않는 듯한 그런 세계라고 느껴지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지금 욥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이 음부, 즉 스올의 세계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 우리가 심각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너무 지독하면 지옥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고 당하는 그런 고난은 없다는 말이에요. 너 그냥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그러면서 고난을 그냥 벌로만 탁 던져주고 죽든 말든 인과응보니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통치의 법, 룰, 그걸로 일하니까 넌 지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네 알아서 해라. 죽든 말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욥은. 모든 고난이 다 지옥같이 느껴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 지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간섭과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욥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깊은 음부의 세계까지,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떠는 그 세계까지 들어가서 그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그렇게 깊으신 분이라는 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장 깊은 영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죠. 4차원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 3차원이기 때문에 4차원은 몰라요. 근데 이 4차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닷이 앞에서 뿐만 아니라, 빌닷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언급한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4차원의 영역, 더군다나 지옥의 세계까지는 언급하지 못하고 있었죠. 욥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네가 말하는 차원에서 정도의 그 정도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생각이나 해봤냐? 니들은 지옥의 영의 세계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적어도 크다라고 말하려면 그 정도는 말해야 진짜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실존적으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뭔가 지옥 같은 통증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거나 그냥 나를 내팽개쳐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낙담하고 절망해도 괜찮은, 나와 완전히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내 고난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것마저도 간섭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뭘 언급합니까? 4차원에서 3차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먼 것이 우주입니다. 그리고 조금 덜 먼 곳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하늘이고, 그리고 더 가까이 보여지는 3차원은 이 땅, 바다, 그 세 가지 영역이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옮겨지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땅을 허공에 매달았대요. 이거 별에 대한 이야기죠. 우주에. 그 당시 땅이라고 해봤자 뭐 지구 같은 거니까 그런 우주에 그런 별들을 이렇게 매달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8절 9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보니까 뭐 구름 얘기 나오고 달 얘기 나오고, 이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늘에 대한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1절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 수평선이고, 11절에 그가 꾸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이 하늘 기둥이라는 것은 산을 말합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높은 산 같은 것이 마치 하늘을 향해 기둥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늘 기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10절에서 11절은 이 땅, 이 바다, 지구에 대한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지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키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계가 있는 거 느껴지시죠? 4차원적인 영의 세계에서부터 저 높은 우주, 하늘, 이 땅,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주석이나 책 같은 데서 볼 수 없는 해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는 깊은 메시지를 그냥 놓치고 대강 읽어버리고 흘러가면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주의 피로 쓰신 말씀인데. 그래서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뭘 말하시려냐, 그거를 강하게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흐름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강대강 보지 말고. 왜? 흐름 속에 메시지가 선명히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영의 눈을 뜨고 한번 보기 바라요.
지금 욥은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이제껏 말한 정도의 하나님의 크심이 아니라는 걸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단지 하나님은 신이니까 참 크신 분이야, 그거 말하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 크신 분인 건 다 아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 중심의 그 심정, 그거를 알리려고 성령이 욥을 감동시켜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으로 쓰여지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만큼 크신 분이냐라는 그 크심이 물리적인 크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심정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인간의 세계를 넘어서 있는 영의 세계, 4차원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비록 그것이 지옥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통치한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언급의 실존적 의미가 우리가 지옥같이 여겨지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라 라는 메시지로 연결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로 넘어와서 일단 첫째로 가장 높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육의 세계 중에 가장 멀리 있는 저 영역, 저 높은 우주의 영역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 우주도 하나님은 관리하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모르고 파악할 수 없는 저 우주, 분명히 있긴 하지만 다 알 수도 없는 저 우주, 저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우리가 모르는 우주도 다 아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이 우주의 존재를 놓고 두 가지를 명심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 그리고 그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당신이 만드신 인간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한 그 고백과 표현으로 우주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7절 다시 봅시다. 우주부터 이제 오는 거죠. 7절이 우주입니다.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자, 북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늘입니다. 하늘을 허공에 펼치셨다. 이 말이 참 이제 애매하죠. 아니, 하늘이 무슨 도화지도 아니고 하늘을 허공에 펼쳤다? 이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할까 말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건드릴까 말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국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늘 언제나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다라는 걸 믿기로 해서 그걸 믿는 바람에 어쨌든 간에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기로 했습니다. 혹시 뭔 소리요? 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과정은 다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행여나 혹시나 여기 있는 뭐 젊은 분들이나 또 의문시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성경에 욥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의 책임 때문에 언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이 본문 표현에는 북쪽이라고 했는데 예로부터 북쪽은 북극성이나 북두칠성 같은 그런 별들이 있죠. 그래서 북쪽이라고 하면 북쪽 하늘을 대표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 그럼 이 하늘이 뭐예요?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 공간을, 그 하늘을 또 허공에 펼치셨다. 이게 참 놀라운 말이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냥 이 말 그대로? 그냥 욥이 자기 눈으로 보이는 걸 시적으로나 혹은 그냥 단순하게 표현상 그렇게 했다고 그냥 치부해 버려도 좋습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막 어렵게 이해를 안 시켜도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러려니 그래도 돼요. 하늘이 공간인데 그 공간을 허공도 공간인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공간에 펼치셨다. 이런 말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진짜 되게 어렵죠. 자, 막 그러려니 그런 표현이니 하고 넘어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인가요? 시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저 혼자 그 명왕성 끝까지 지금 갔다 왔다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이 욥기에 거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수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명왕성이 아니라 거의 막 3층 천을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아무튼 이 말씀을 받는다고 안 그래도 가뜩 나쁜 제 머리가 막 터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 빼고. 자, 지금까지 그 아무도, 그 누구도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천재라도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지 그것이 확증되거나 명확한 건 하나도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그 안에 존재하는 존재와 물질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존재나 물질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규명한 그런 이론들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도 이제 보통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무슨 시간, 공간, 존재, 물질이라는 게 규명된 게 없다느니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기본적인 물리학의 개념이 없으면 그냥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도대체 뭔 말인지도 일단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뭔지 모르겠다. 이게 뭔 말이야? 시간 지금 뭐야? 11시 40분이고 공간 뭐요? 이거 예배당이네. 그거 아니야? 간단하죠.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 이제 많이 이해가 안 될 거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 마당에 이런 무슨 시간, 공간이라는 어떤 물리학적인 개념이니 이런 것까지 자세히 말할 필요는 분명히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고민을 하는 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진한 그 깨달음, 임팩트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존재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면 어떤 거 느낍니까? 세상에서 그냥 신통찮게 살다가 문득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깨달음이 오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결단이 생기기도 하고 난데없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막 불처럼 솟는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게 코람데오거든요. 하나님과의 면점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임재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임재죠. 그것이 예배의 위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 좀 진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무튼 조금만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고 그 다음에 정답을 드리는 게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기에 아무튼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잘 모른다고 내가 이 설교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니라고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시간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뭐 상대성 이론이니 뭐니 막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에 대한 저의 개념 그리고 여러분의 개념도 돼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 믿음을 전제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요 전부 다 천재 위에 있는 수준들이란 말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저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제가 시간을 뭐라고 그랬죠? 시간은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든 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간은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처음 하나님이 만든 것이 빛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무리 똑똑하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뭔 말인지 한 50%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창세기에 처음 만든 것은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게 결국은 시간을 말하는 개념이 됩니다. 아무튼 점점 모르겠죠. 간단하게 이런 예를 한번 봅시다.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 지구를 7바퀴 반, 째깍할 때 7바퀴 반을 도는 절대 속도입니다. 이 빛의 속도보다 예를 들면 더 빠른 건 아직 발견되지 못하는데 자, 기차가 빛의 속도로 달리는 기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기차는 없지만 그걸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기차를 지금 타고 달리는 사람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그 안에 있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저번 시간에 그 팟빵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번 듣기를 바래요. 글쎄 요즘은요 그 기독교란 팟빵에 올라가면 화도교의 그 설교가 뜨기도 합니다만 앞에 랭킹을 차지하는 많은 기독교 종교의 팟빵들 중에 80% 이상이 이단입니다. 저는 이런 거 좀 한번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팟빵도요 요즘은 미디어나 매체 같은 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은 뭐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 팟빵 설교에 그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뭐 이런 것처럼 있는데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탐관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통 기독교 있는 것들은 좀 여러분이 참석을 해주고 왜냐하면 이단들은 지들끼리 합세해갖고 막 구독수를 막 올리고 있는 대로 랭킹에 올리려고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내용도 개떡 같고 완전 미친 논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인도 이런 데서부터 조금은 좀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화두계 성도님도 혹시 뭐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신경 써갖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 정통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런 힘을 좀 실어주실 필요가 있다고 요즘 제가 그걸 보면서 이단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아무튼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내친 김에 이제 조금만 더 헷갈리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빨리 가는 기차 안에서 빛의 속도로 달릴 만한 그 기차 안에서 시간이 더 느리게 되는가? 지금 여기서 후라시를 동시에 제가 탁 비춰갖고 저 끝까지 닿게 했다. 근데 끝에 닿는 데까지 10초가 걸린다고 합시다. 빛이라는 게 동시에 시작됐기 때문에 10초 뒤에는 동시에 저게 딱 닿게 돼 있는데 이쪽은 직선으로 가는데 이쪽은 빛이 가다가 중간에 별이 하나 있습니다.
별이라는 게 중력을 갖고 있어요. 중력은 빛이 입자인 한에서는 빨아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휘게 됩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게 휘게 되니까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휘어가니까 이게 길이가 더 길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공간의 개념도 잘 한번 보십시오. 둘이 이렇게 동산에 앉아갖고 밤하늘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고 있는데 실은 손가락질하는 저 별은 사실은 조기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별은 한 저쯤 있는데 저쯤 있는 별이 빛을 반사하는 순간 이 빛이 나한테 오다가 이 안에 있는 중력이 있는 행성이나 별들에게 중력으로 휘어서 이렇게 휘어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별이 있다는 것은 내 눈에 직선으로 보이는 빛을 보고 별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 별은 나의 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별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별이 울시다. 어쨌든 좋아요. 그리고 저 별에서부터 워낙 먼 거리에 수억 광년을 통해서 오는 빛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 별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아마 원래 있던 별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참 넓고 큰 세상이죠. 어쨌든 지금 아까로 돌아가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출발할 때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별이 거기 있는 걸로 느껴진다면 도대체 공간이라는 게 뭡니까? 별이 저기 있다는 저 별이 있는 저 공간의 기준이 뭡니까? 아니 내 눈으로 별이 저기에 보이는데 왜 별이 저 공간에 없어? 도대체 내 눈에 보이는 게 공간의 기준이야? 조금 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 나침반 들고 직진을 한다고 칩시다. 지금부터 직진할 수 있잖아요. 직진 쭉 끝까지 직진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가는가? 어디까지 가야 직선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작은 지구를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부른 그 노래 앞으로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직진을 하는데 왜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 이거는 직진을 하고 있지만 저 먼 우주에서 보면 우리는 이 지구를 돌고 있죠. 이렇게 회전. 도대체 직선이랑 공간은 뭐가 기준이냐고요. 어디까지가 직선입니까? 먼 데서 봤더니 우리는 직진이 아니라 내 딴에는 끝까지 직진인데 결국은 이렇게 휘어서 돌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막 돌겠죠. 지구도 돌고 내 머리도 돌고. 하여간 다시 아까로 돌아와서 그렇게 동시에 출발한 빛이 그냥 직선으로 도착한 것과 이렇게 돌아서 휘어져 도착한 빛이 각각 스스로 자기 시간을 재면 자기끼리는 10초가 걸렸는데 직선이기 때문에 짧은 거리기 때문에 먼저 도착한 빛은 직선으로 도착했기 때문에 나중에 도착한 빛을 바라봤을 때 이게 먼저 도착한 빛이 나중에 도착한 빛을 보면 예를 들면 11초쯤 걸리는 거고 나중에 도착한 빛이 먼저 도착한 빛을 보면 한 9초쯤 그렇게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각자는 동일하게 10초만 걸린 거죠. 뭔 소리인지 몰라도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러나 일단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력이라는 것은 시간을 느리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블랙홀 같이 아주 큰 중력 그쪽 근처에서 놀다 오면 자기는 안 늙었는데 그 놀다 오기 전에 만났던 친구들은 전부 다 늙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 있죠. 자, 아까 휭거와 직선을 11초, 9초라고 했습니다. 각각은 10초인데 먼저 도착한 게 하고 늦게 도착한 게 상대적으로 보면 하나는 11초가 하나는 9초인데 만약에 이게 초가 아니라 년이라고 칩시다. 하나는 11년, 하나는 9년. 각자는 10년인데 만났더니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만나서 봤다라고 했을 때 한 명은 11년이나 먹었고 한 명은 9년밖에 안 먹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죠. 인터스텔라라는 그 유명한 영화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저번 시간에 오래 살려면 반지하에서 높은 몇십 층짜리 아파트보다 반지하에서 이 반지하 밑은 중력이 강하니까 여기서 살면 더 오래 산다고 그랬죠. 오래 사시고 싶은 사람은 계속 반지하에서 이제 사시면 됩니다. 단지 맞긴 맞는데 그 시간 차이가 워낙 미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별 차이가 없지요. 하여간 이 시간과 공간은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지만 도대체 시간과 공간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날이 때까지 이 세상의 어떤 천재들도 명확한 답을 못 냈다고 했습니다. 저 혼자 참 재밌어 죽겠어요. 자, 이제 됐어요. 이제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제는 성경에 이제 한번 집중해 봅시다. 성경에.
자, 우주를 원하는 욥. 북쪽을 7절에 허공에 펴시며 하늘을 공간에 펼치신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기준을 두셨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만드신 모든 것은 사실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이냐면 혼돈과 공허, 그때를 알죠. 창세기 1장에. 그래서 이것을 토후 보후라고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세상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다고 그랬습니다. 혼돈이란 것은 formlessness, 폼이 없다, 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 보후라는 건 emptiness, 공간이 비었다,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요, 틀이라는 시간과 여기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3차원의 물질이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를 극복해서 이 3차원의 세계에 사람과 인간과 모든 것을 존재케 하기 위한 것이 그게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든 게 빛입니다. 빛이라는 틀을 만들고 4일째 그 빛이라는 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달과 해와 별을 만든 거예요. 그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구조입니다. 하늘을, 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하늘을 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집어넣은 거다. 아시겠죠? 몰라도 일단 상관은 없습니다만 나중이 중요합니다. 나중이. 어쨌든 오늘 욥이 이 하늘을 허공에 펴신다는 개념이 그것과 매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욥은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항상 연결이 되어 있죠. 진리와. 그러므로 공간을 만드셨다. 공간의 기준이 뭘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존재케 하기 위한 것.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다시 7절에 보면 그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세상에 욥기가 쓰여진 이 시대에 우주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당신은 뭐 지구가 둥근이 우주니 그런 개념이 어디 있어요? 그냥 땅덩어리가 지평이지. 그런데 욥이 뭘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매달았다. 이 하늘에 있는 우주의 이 행성들과 별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별을 공간에 매달았대요, 욥이 이 시대의 표현을.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별을 덩그러니 놓았다는 거죠. 욥이 우주여행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따라오시다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벌써 딴 길로 가신 분도 있겠지만 다시 점검하면 욥이 영의 세계를 먼저 언급하고 그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우주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주를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뜻한 바고 제가 주장하는 바의 옳시다. 별을 우주에 달아두었대요. 욥이 하는 말이. 그 카이로스 성경 공부하시는 분 혹시 뭐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화독의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있는 곳이 지구죠. 지구.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편안하게 앉아 있지만 지구 좀 생각해 봐요. 이 지구는 지금 자기가 혼자 막 돌고 있어요. 평균 이 도는 속도가 뭐냐면 1초에 500m, 물론 적도와 이 남극 북극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한 500m 1초에. 근데 그렇게만 돕니까? 태양 주위를 자기가 돌면서 태양 주위를 공존하죠. 공존하는데 1초에 27km를 갑니다. 1초에 27km는 째깍하면 인천에서 여의도를 가는 속도라고요. 그 속도로 자기가 태양 주위를 막 돌고 있어요. 그것만 해요? 그 달이라는 걸 한 놈 데리고 이 달을 지 주위에 돌게 만들면서 그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얼핏 생각에 태양이 가운데 있고 우리는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돈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만 태양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태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를 돌고 있어요. 태양도 공전을 합니다. 은하계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별들의 집단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우리 큰 은하계도 대강 보면 이렇게 중심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태양은 중심부에가 있는 게 아니라 은하계 중심에 변두리에 있는데 이 중심과 태양이 있는 곳 사이가 거의 26,000광년 빛의 속도로 26,000년을 가야 되는 아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 그 거리에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커다란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2,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뭐 이건 더 이상 뭐 말로 설명을 해도 감도 못 잡을 정도죠. 아휴 정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여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먼지 같은 은하계, 우주 전체를 봤을 땐 이 어마어마한 은하계조차 먼지 같을 수밖에 없는데, 우주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태양이 째깍하는 1초에 이 은하계를 중심부를 이렇게 도는데 속도가 1초에 217km. 그거는 뭐냐면 째깍째깍 2초에 서울 부산을 갈 수 있는 그 속도예요. 그렇게 태양이 이 전체 은하계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 속도로 한 바퀴 중심부를 도는데 얼마가 걸리냐면 2억 년이 걸리는데, 과학적으로 태양의 나이가 50억 년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거의 25바퀴를 은하계 중심을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지 혼자 돈 게 아닙니다. 이 지구 주변에는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수성, 목성, 금성, 토성, 기타 등등뿐만 아니라 수많은 행성들이 산재한데도 한 번도 안 부닥치고 돌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그런 속도로 확 도는데 태양을 따라서 공전을 해야 되니까 지구가 태양을 따라가면서 공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데 자기가 다시 돌면서 태양 주변을 공전하면서 쫓아가고 있고, 더군다나 달을 한 마리 데리고 자기를 돌게 하면서 쫓아가면서 수성, 금성, 목성, 화성이 그걸 동시에 따라 궤도를 들이면서 그렇게 태양 주위를 연락에 쫓아가고 돌고 있는 거예요. 초속 217km로. 그걸 그렇게 도는데 한 번도 부닥침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궤적을 그리면서 돌고 있는 요 모양을 전문용어로 볼텍스라고 그러는데, 소용돌이란 뜻이에요. 나선형 운동을 합니다. 우리 몸의 DNA 구조를 그려놓은 이거 보면 생물학 책에서 이게 볼텍스처럼 생겼죠. 일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거든지 간에 확대하고 축소하면 그 원리가 그 원리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위에 그 볼텍스의 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위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 차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이래요. 그냥 뭐랄까, 뭐 아무 감흥이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눈을 감으면요, 그냥 아름다워요. 뭐 기적이라고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냥 아름다운 예술이에요, 예술. 이거를 무슨 에너지가 한 점에서 퍽 하고 빅뱅이 일어나서 이게 에너지 확산을 벌이면서 이래저래 그 에너지가 무슨 확률상 서로 돌덩어리가 껴서 맞춰져 갖고 이게 만들어지고 저게 만들어지고. 저는 창조주가 없고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그거 무식한 게 아니라 그 중에는 박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리학 박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창조주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건 분명히 창조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 데리고 저 우주 끝에 데려가서 우주 전체를 보여줘도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가볍게 아름답게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이 사람이 없는 그런 바다에 한번 가보세요. 끝없이 넓은 바다, 파도가 들리고 가고 싶지 않나요? 공기 맑고 말입니다. 모래가 쫙 있고 얼마나 시원해. 근데 거기 바닷가에 그 바다와 모래나 하늘만 보면 그냥 내추럴한 자연뿐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교하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봤죠? 바닷가에 모래 같은 걸로 이렇게 사람 여자 모양을 누워있는 걸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머리카락도 만들고 눈, 코, 입도 얼마나 정교하게 앉아, 옷도 입히고, 아무튼 간에 너무 이쁘게 그냥 쫙 만든 거예요. 마치 멀리서 보면 진짜 사람이 누워있는 것 같이. 근데 혹시 어떤 사람이 거기 아무도 없더라도 그거 만든 사람이 잠깐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백사장에 아무도 없는데 우연히 어떤 사람이 가다 그걸 딱 봤다고 칩시다. 그걸 보는 순간, 이야, 이 모래와 파도와 바람이 지들끼리 모래알갱이가 날리고 물에 이렇게 섞이고 이러더니 우연히 이렇게 촉촉촉촉 해갖고 머리카락 만들어지고 코가 만들어지는 우연히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이야, 정말 우연히 이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정신병자죠. 여러분은 그걸 보는 순간 이건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으며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걸 우연으로 생각한다면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 우주에 동일하게 그토록 아름답고 정교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그 예술을 보면서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죠. 무식해서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석박사들도 천재들도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뭡니까? 영의 문제.
타락한 인간의 영이 눈을 가리게 하고 믿음을 없애버리는 거죠. 제가 언젠가 외국에 한번 나갔어요. 어떤 바닷가에 있는데 참 내추럴한 바닷가에서 거기서 해변에 이렇게 있고 모래가 있고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하늘이 있고 모래가 있고 막 바다가 있는데 막 이렇게 자연을 확 느끼는 그런 만끽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서 어떤 애가 조그만 애가 뒤뚱뒤뚱 아장아장 하면서 이렇게 해변으로 막 해맑은 웃음을 걷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뒷단에는 이제 그 뛰는 건데 막 아장아장 걸어오는 거죠. 애기가. 그 애만 없다면 그냥 모래와 하늘과 바다 그게 아름답고 광활하게만 느꼈을 텐데 그 한가운데서 아무도 없는데 그 귀여운 아기가 좋다고 이렇게 뒤뚱뒤뚱 뛰어오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갱년기인가? 저는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이 허무한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이 우주의 끝은 어딜까? 끝이 있을까? 오랫동안 해봤어요. 물리학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자면 우주의 끝이 있는가라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거는 빼고 그쪽 분야로 접근해서 제가 이해한 거를 말씀드리진 않겠고 그냥 느낌으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주를 크게 만들었을까? 적어도 끝도 없게끔 한계가 없이 느껴지는 이 스페이스를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었을까? 아니, 인간을 위해서 우주가 이렇게 클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냥 느낌이 그래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기 표현, 그거일 뿐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끝도 없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즘 그 신세대 부부들 집에 신방 가면 애기 하나 낳고 키우는 그 애기 방이 부부가 지들 자는 방보다 훨씬 더 커요. 애기 방이. 별게 다 있어요. 뭐 침대부터 시작해서 어떤 집은 텐트도 있고 막 그런 게 애기가 뭐가 필요해? 그다음에 뭐 곰인형도 애기의 한 10배쯤 되는 크기의 곰인형 갖다 놓고 그 애기가 그거 어떻게 알아? 그게 뭐예요? 그건 그냥 부모의 사랑입니다. 애기가 그걸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요? 우주의 끝 없음. 저는 그걸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갱년기인가 봐요. 이제 욥은 이 우주를 논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그 밑에 하늘로 내려옵니다. 8절 9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구름이 물을 싼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궁창이 하늘인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창조 시에는 이 하늘에도 물이 있었어요. 물이 이렇게 둘러가 있었다고. 근데 그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유해 물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그때만 해도 인간의 수명이 거의 700, 800, 900살까지 살았죠. 요즘 그 인천 하늘에도 옛날 이 창조의 모습에 물이 좀 테두리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물이 없어졌어요. 언제? 노아의 홍수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물이 쏟아지면서 그 물이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만들었던 물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한 구분이 있어요. 다른 때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모든 걸 만지고 좋았더라 있는데요. 좋았더라가 없던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고 끝나요. 보시기에 좋았다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굉장히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건 사실을 알고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기로 했구나라고 미리 아신 것을 제가 그걸 느끼게 됩니다. 참 정밀하죠. 어쨌든 홍수 심판 이후에 이 하늘의 물이 다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은 120살이 되었습니다. 지금 욥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단계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영계와 4차원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다가 이제 하늘을 통치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지구에 있는 10절부터 11절까지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수평선 말합니다. 11절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울리고 이것은 산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 수평선이란 바다와 이 땅의 산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드디어 영계에서 우주를 거쳐 하늘로 그리고 이 땅으로 손을 대시니 그 손대주심이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12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고 이 라합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아니라 앞에 9장에서도 다뤘는데
그 바다 괴물, 즉 모든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말이죠? 영계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이제 이 땅에 와서 악을 멸하십니다. 라합과 뱀을 멸하시는 분이래요. 14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자, 이제껏 말한 내용은 이렇게 광활하게 얘기했지만 그냥 하나님의 단편이다. 그냥 속삭이는 소리 정도다. 누가 능히, 어떤 인간이, 어떤 천재라도 그를 헤아릴 수 있단 말이냐. 알았냐 친구들아? 니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좀 떠들지 마. 누가 능히 그분을 헤아릴 수 있겠어? 누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냐. 믿으려고 이해를 하느냐? 이해해야 믿는단 말이냐? 욥은 말합니다. 내 믿음은 납득이 되고 니들 말처럼 뭐가 이렇고 뭐가 저렇다라고 이해가 되고 나서 그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다. 나는 뭔 줄 알아? 응?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믿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일단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해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거거든요. 이것은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납득이라고 그래요. 굳이 말하자면. 우리들의 머리로 도대체 뭘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이해는 명심하십시오. 실체가 아니라 모든 이해는 해석이에요, 해석. 다시 정리하면 내가 만약 올바른 해석을 했다면 올바른 이해를 낳게 되고 그 이해가 실체가 됩니다. 올바른 해석을 하면 올바른 해석한 그게 실체라고요. 그러면 믿음을 갖고 믿고 나서 바른 해석이 오는 것이고 바른 해석을 해야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표적인 예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을 압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현실을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믿고 나서 믿음으로 해석을 해서 실체를 보는 거죠. 실체가 뭐죠? 역사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족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 그가 믿음으로 해석을 하자 여호수아 갈렙은 진짜 그 땅이 자기 땅이 됐잖아요. 이게 실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의 해석을 해버린 사람들, 가나안 땅의 현실만 보고 그 땅 거인족과 거민들 바라보고 그 사람들은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겐 실체가 되지 못하죠. 인간의 특징이 뭐냐? 고난이 오면 일단 이해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해합니다. 그거 정말. 납득이 될 때까지 고민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에서 그 나쁜 머리로 계속 애를 쓰니 이 땅에 있는 라합과 뱀들이 가만 놔둘 수 있나요, 우리를? 틀린 해석을 하게 되면서 결국 망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먼지만도 못한 이 스쳐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자꾸만 잘못하게 하는 악한 라합과 뱀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뺏는 역할을 합니다. 사단이란 말이에요. 너무도 크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크신 분이냐라고 한다면 저 높이 광활한 힘을 갖고 있어서 크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의 크심, 즉 great, 위대함이라는 게 뭐냐? 이 작은 세상에 그 높으신 분이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 13절에 그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그 손으로 뱀을 무찌른다. 여러분, 입김과 손을 쓸 정도면 얼마나 세밀하게 가까이 있는 것입니까? 이 영계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나를 간섭하십니다. 입김과 손으로. 그래서 크신 분, 그래서 위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나를 간섭하고 나의 죄와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뱀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내 옆에 함께 하신다. 그 크신 사랑, 입김과 손으로 지금 나를 통치하시는 이 거대한 우주의, 이 거대한 영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작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입김과 손으로 통치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욥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그때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믿고 나면 내가 받는 고난과 아픔을 이 하나님의 커다라신 사랑 안에 주께서 뜻이 있어서 주신 거라는 걸 믿고 나면 이해가 될 것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난코스가 늘 이겁니다. 지 머리로 틀리면 틀린 거예요. 지 머리로 맞으면 맞다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당장 오늘 돌아가셔서 IQ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머리로 이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하시죠? 누가 끝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걸 선택하면은 영광이 있고 존귀하다고 누가 그랬어요? 왜 마음대로 판단하십니까? 저 4차원의 영계에서 우주로 그리고 하늘로 이 땅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나에게 라합과 뱀을 무찌르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뱀이 옆에 같이 있으면요 절대로 믿음이 안 생겨요. 뱀이 옆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뱀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뱀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가 되는 것을 정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를 하려고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겁니까? 천만에요. 선악과 따먹은 결론, 죄뿐입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 핑계와 합리화뿐이고 그러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에덴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해 버리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계와 이 끝없는 우주마저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의 궤적을 그리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과 삶을 당신의 섭리의 궤적 안에 놓고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고난도, 아픔도, 문제도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최적의 궤도를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 믿음 달라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심리적인 용기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생각 같아서는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죄인이 많으니까 하여간 똑바로 안 해? 다 죽을래? 이러고 싶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따위로 살아갖고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냐라고 그렇게 지금 소리를 칵칵 지르고 싶어요. 저에게를 향해서도요. 근데 아닌데 어떡해요? 이게 미치는데 어떡해요?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아픔도 고난도 때로는 실수와 실패까지도 당신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당신의 궤도 안에 넣고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입김과 솜으로 나를 다스리셔서 라합과 뱀을 무찌르고 계신다는 이 놀랍고 위대함이, 이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분발하게 만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뱀이 있어서 단지 그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좀 멀어졌다는 느낌입니까? 하나님과? 100% 라합과 뱀 때문이라는 것을 각인하세요. 핑계대고 이것저것 고민하고 왜 그럴까 생각하지 마세요. 라합과 뱀 때문에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 눈을 감고 우주 너머에 있는 영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내 안에 뱀을 잡아달라고, 라합을 깨트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길 가는 동안 내 믿음 빼앗기지 말고 라합과 뱀에게 내 믿음의 의미 상실치 말게 하시고 내 궤도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그걸 믿으니까 그걸 믿고 나면 그 뒤에는 모든 게 이해됨을 믿으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이해를 했다면 이게 진짜 올바르했는지에 대한 그 이해의 결론으로 이게 남아야 돼요. 뭐가 남아야 되나?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이 왔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 때문이든 영광 때문이든 잘 돼서든 못 돼서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상실치 않도록 라합과 뱀을 무찌르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때 서울대 법학과에서 하는 수업을 그 학교를 다니는 친구를 따라 같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 최고의 대학에서는 어떤 강의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그래서 처음 들어온 교수님의 첫 멘트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서울대 법대생 1학년 그 초짜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나중에 이 나라 지도자들이 다 되더라고요. 저런 도전을 받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서울대 법대생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냥 제 마음에 저 솔직히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 신학교에서 뭔가를 가르치는 내가 교수가 혹시 된다면 나도 신학생들한테 저런 말을 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운명이라고. 여러분 진짜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대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신학생들이어야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여하간 뭐 지금은 교수로서 살지 못하고 또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제가 그때의 감흥을 죽일 수 없기에 목사가 된 지금 이 강단에서 한마디 하고 그때의 소원을 좀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내 안의 뱀과 이 나라의 뱀들을 무찌르게 할 겁니다. 믿음부터 달라고 기도하기 바래요. 믿고 나서 이해하겠다고 기도하기 바래요.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